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고국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시내에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데모하는 사람을 많이 봤지만 가면 쓰고 하는 건 또 처음 봤는데 좀 우습기도 하고 좀 서글프기도 하고, 제목이 뭐냐면은 자기 사장 물러나라 이 얘기예요. 왜 물러나라 그러느냐면은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제 2세, 3세로 이렇게 경영자가 내려가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인데 이제 손자, 손녀들이 이제 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모욕감을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쌓여서 지금은 온통 직원들이 내부 고발자가 돼서 법에 호소하고 국민들의 정서에 호소해서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아예 그 주인을 바꿔주든가 아니면 나라가 법을 어떻게 바꿔달라든지. 미투 운동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그게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건 적건 높은 지위에 있건 낮은 지위에 있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함께 더불어 살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잘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수고해서 읽었던 그분도 그렇게 막 물러나게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열심히 일해야 나라에 세금도 많이 내고 또 직업도 많이 창출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공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되, 이 성숙하지 못해서 직원들을 자기 집에 이렇게 종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건 빨리 수정을 해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또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3, 4세 세습 때 내려가는 이 권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품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니까, 자기 실력으로 세워놓은 게 아니니까 자꾸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은 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남에게 자꾸 무서운 얼굴을 해야 되고, 자기의 실력을 부족한 걸 감추려다 보니까 자꾸 자기 탓이 아니라 남을 탓해야 되고, 이러면서 다 생기는 문제예요. 벌써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거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귀에 있고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 좋게 아름답게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게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자기 부족한 것을 감추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미숙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을 알아야만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정말 원하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건 5월 5일 어제가 어린이날입니다. 미국에는 어린이날이라는 게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매일이 어린이날이에요. 여기는 어린이 복지와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건 과거에 그렇지 않아서 그랬는지 어린이날이라는 게 국가 공휴일로 정해져 있고 기념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 국에 어린이날이 생긴 것은 지금부터 한 80여 년 전에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우리나라 당시의 일제 치하에 나라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모든 게 다 어려울 때 어린이는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계몽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스스로 잡지사를 하나 여는데, 그 잡지사에서 내는 잡지가 어린이라는 이름의 잡지입니다. 어린이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었어요. 이라는 것 자체가 좀 높인 말입니다. 어린 사람, 어린애, 애 이렇게 불렀던 그 시절에 이를 붙여서 어린, 존중받을 만한 이다.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을 이분이 만들었어요. 서울에 가면 그분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잡지로 어린이에 관계된 좋은 글도 이렇게 쓰고 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쓰고 그래서 계속 찍어내는데 출판사가 항상 잘 될 수가 있나요? 경영난으로 문 닫기도 하고 다시 열기도 하고 어렵게 지내고 그때 또 일제 치하니까 또 이게 또 사람들 마음에 뭔가 좀 도움이 되나 싶어서 또 감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일생을 잘 마감하셨는데 그 후로 우리 한국 백성들 마음속에 어린이를 어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개념과 언어가 생겼어요. 이분 덕분에. 계몽을 해주신 거죠. 민족을. 그 다음부터는 어린아이들을 그냥 애야 뭐 어떤 사람은 뭐 강아지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새끼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이 이름이 없었어요. 특별히 지칭하는 게. 근데 이렇게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줬다는 것도 큰 기여잖아요. 그리부터 어린아이들을 나라에서 이제 그분을 기념해서 어린이날을 정해서 저도 어릴 때 어린이날 어린이 대공원도 가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겨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린이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안고 오면 그 아이를 받으셔서 안아주시는 걸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식을 안 낳아가지고 남의 자식을 귀하게 여겼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설명도 가능한데 예수님은 아기가 있으면 항상 그 아기를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아기 엄마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이 아기를만 보면은 항상 아기를 달라 그래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넘겨주는 일을 너무 자주 하셔서 그런지 아기 엄마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기 엄마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분을 이렇게 자꾸 귀찮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못 오게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셨어요. 어린 아기들이 내게 오는 걸 너희가 왜 막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 아기들이 오는 게 좋은데 왜 자꾸 못 오게 하느냐. 그래서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들어오게 한 다음에 하나씩 안고 아무리 바빠도 아기들이 오면 멈추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로 생명이 태어나고 그를 기르는 그 가정들을 기쁘게 생각했어요. 제 생각에는 저도 아기를 이렇게 안아보지만 가끔 아이가 우리에게 힐링을 줍니다. 어린 생명이 앉는 순간에 생명의 어떤 그 기쁨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안아보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일부러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아기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보여주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너무 고달프시잖아요. 너무 핍박을 많이 당하고 항상 대적들이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해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린 생명을 한번 안을 때마다 예수님도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주시는구나. 이런 귀한 생명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아무리 어린 생명이고 아무리 부족한 생명이 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소명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오면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기쁨이 생기니까. 어른들만 보면 기쁨이 없는데 아기만 보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약자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스스로는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고 이겨나갈 길이 없어요. 세상에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 거를 이기고 빼앗으면서 세상이 확장되어 나가잖아요. 그 가운데 연약한 자들은 누가 보호자가 돼주지 않으면 그의 생존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갖고 계셨어요. 주님에게 가면은 다 존중받습니다. 세상에는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도 주님에게 가면 항상 존중받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스스로 교만으로 무너지고 넘어지기만 하는데 약한 사람들은 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연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겸손함에 있습니다. 좀 우리말로 쉽게 부르면 자기를 낮추는 힘이 있어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 겸손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겸손한 환경이 되어져서 할 수 없이 연단받아서 겸손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습니다. 스스로 깨우쳐서 겸손해지는 사람도 좋고, 본래는 교만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는데 여러 환경 속에서 깎여서 겸손해진 사람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습니다. 교만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높아져 있으면 다 흘러내립니다. 다 곁으로 흘러내려서 자기 속에 들어가질 못해요. 이렇게 비가 내릴 때 그릇이 안으로 이렇게 있으면 물이 고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으로 휘어져 있지 않고 밖으로 올라가 있으면요,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그러고 이건 교만이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겸손함을 주시면 사랑도 주고 치유도 주고 은혜도 주고 능력도 다 주시고 다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의 풍성함이 이루어지지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와 지식과 능력이 있어도 전부 흘러내리는 거예요. 담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남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입니다. 우리의 논리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기를 낮춘다.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낮출 수 있을까? 약자의 변명이 아닌가? 패자의 변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강자가 이기게 돼 있지요. 어떻게 약자가 이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약한 자들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과 하나님의 인도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저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자기들끼리 한참 토론이 벌어진 다음에 예수님에게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좀 이렇게 어려운 듯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한심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영어로 Kingdom of God이거든요. 그러면 Kingdom of God이라는 말을 성경에 있던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라는 말을 써요. 근데 바실레라는 말은 이렇게 통치의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세 가지 구성 요건이에요. 영토, 국민, 주권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바실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죽어서 가는 천국도 되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교회, 지금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든 영역이 통치의 영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 가지 의미를 쓴 거예요. 사실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이제 머지않아 유대의 독립국가의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왕이 되시면 제 1인자는 왕이신 예수님이고 2인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12 중에 누가 가장 예수님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임이 되어져서 예수님 다음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2인자는 누구로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꺼내서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지껏 다투고 있나이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내가 제일 높아야 된다. 요한은 요한대로, 도마는 도마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다 내가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제일 유능하게 예수님을 도왔으니까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서 내가 가장 높은 자리가 돼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합의가 안 되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생각은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마음을 꺼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자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대신 다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아마 지나가는 아이였는지 옆집 아이를 좀 빌려왔는지 다 앉으라고 해놓고 아이를 그 가운데 세워놓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에듀케이터세요. 교육에 대해서 탁월하신 분이에요.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아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린아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남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아무 재화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믿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 이 어린 자,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이 매여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실족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드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큰 죄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 능력 있는 어린아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 자라도 하나님 앞에 잘 영접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5절과 6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존중하고 또 영접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은 빠지라는 말이라기보다 그렇게 위험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붙잡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제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 따라다닐 때 제자들이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힘에 의지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하다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수고와 헌신으로 뭔가를 이루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고 남의 힘을 빌려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는 제자들이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힘으로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그들이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그들은 참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종들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국의 재벌 3, 4세들이 왜 자꾸 갑질 같은 걸 하느냐 하면은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부모가 일어난 걸 의지해서 해야 되겠는데 경험도 없죠. 안목도 없죠. 또 내용도 잘 모르죠. 지위는 있죠.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대접하지 않는 그 반응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무례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중해야 될 것들이 자꾸 망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지위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 움직여지는 거예요. 감동할 때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성숙과 미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지위를 이용해서 권위를 세우는 것은 이게 이제 미숙한 거예요. 그런데 설득을 해서 마음을 움직여서 스스로 자원하게 만드는 건 그것은 성숙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숙한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갔고 제자들은 미숙한 리더십을 가지고 하려다가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는데 거기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난쟁입니다. 세리입니다.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외면하고 상종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길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하루 묵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삭개오의 마음이 다 열렸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루 유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외면했지만은 예수님은 삭개오를 인격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였었을 때에 그는 자기의 모든 인생에 가지고 있는 재물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겸손함에 있습니다. 따뜻함에 있습니다. 헌신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셔왔어요.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견받은 100명의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입니다.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셔온 다음에 베드로가 자기 집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경배했습니다. 마치 신이 걸어 들어올 때 경배하듯이 다 경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고넬료와 그 사람들을 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도 사람입니다. 왜 나를 신이 오듯이 이렇게 대접을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에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일어나십시오. 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그날 세례받아 이방인의 첫 번째 세례교인들이 거기서 다 나오고 그들이 본국으로 다 로마로 돌아갔을 때 로마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 후에 베드로는 로마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세계의 제국의 수도였던 교회에 큰 로마 교회를 이끄는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얼마나 변한 것입니까? 누가 천국에서는 큽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 베드로가 그 큰 자리를 예수님의 힘에 이 덕을 입어서 올라가 보려고 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섬기는 자가 되니까 심지어는 자기를 신으로 모시려고 다 로마 군인들이 절을 할 때 다 이렇게 세울 정도로 변화되었고 그 후에 그 저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서 로마 교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유럽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당이 제일 많아요. 그렇게 사랑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선교행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병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낙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나와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온 도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고. 이 사람은 제우스 신이고 이 사람은 헤라클레스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듯이 사람들이 화관을 준비하고 소를 잡아오고 큰 제단을 쌓고 두 분을 좀 단상에 앉혀놓고 우리가 여기서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들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유대 사람들이 제일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는 게 옷을 찢는 거예요. 막 찢으면서. 여러분, 정지하십시오.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이지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해서 신으로 대접받으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 흉악한 짓을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멈추게 했어요. 그때 그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래, 자기들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신의 자리로 올려놓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으면 이렇게 잘못된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명예를 취하지 않습니다.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8절에 이렇게 그 당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힘을 갖고 진정으로 권위를 갖는 것은 겸손할 때입니다. 겸손하고 스스로 헌신할 때입니다.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 때에 또 인내하고 또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은 무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강력한 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도 변화시키고 가정도 변화시키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알바니아에서 태어나서 인도에서 생을 마감한 테레사 수녀라는 분이 있어요. 그 빈민들을 수만 명을 모아놓고 매일 한쪽에서는 무료로 밥을 갖다 주게 하고 한쪽에서는 무료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이 정부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가난의 문제를 그 여인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뤄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한번 그분을 모셔서 말씀 한번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모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설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전 세계의 각 나라 대표들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테레사 선생님의 말이 지금도 명언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 남을 섬길 수 있어야 남을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남을 섬길 수 있어야 남을 다스리는 거지. 남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인도해 줄 수도 없는 사람이 그냥 힘을 가지고 다스리다 보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서로 다 망가져요. 서로 비인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남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면 다른 사람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다스려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각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남을 섬길 수 있어야 남을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는 이 유명한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힘없는 사람의 변명이 아닙니다. 패배자들의 한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같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겸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실물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겸손한 자들이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지만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찬송가 212장에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게도 하고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런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믿음으로 겸손한 영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